여러분, 성도가 정직하게만 살아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정직하게만 살아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바르게, 의롭게 살아야 해요. 근데 그렇게만 살아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로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에서 멋지게 승리했어요. 그 이후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시기, 질투 때문에 도망 다니죠. 한 10년 이상, 한 15년,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 10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견뎌낼 수 있었던 것, 살아낼 수 있었던 힘은 뭘까요?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인데 절반이 누구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그 절반의 시편이 도망 다니면서 쓴 시라고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은 기도한 거죠. 어려면 어렵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 생활을 버텨낸 것, 살아낸 것, 그 힘은 뭘까요? 기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해요.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먹을 게 없다고, 마실 게 없다고, 길이 없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럼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해막을 쳤다 그랬어요.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40년 광야 생활을 견뎌내고 광야를 넘어갈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바쁜 사역에서도 그 힘든 사역을 하면 얼마나 눈 뜨면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잖아요. 그냥 인파가 그냥 뭐 어디를 가든지 그냥 에워싸고 둘러싸고 뭐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잖아요. 그렇게 바쁜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건강을 잃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그죠?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수쟁이들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라.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 시대에서도 교회가 생존하고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힘은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어제 교회 카톡방에도 올렸던 글인데,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합니까? 야곱이 스스로 자인해요. 내가 정말 고생했다. 정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뼈 빠지게 정말 내가 삼촌을 위해서 봉사했다, 수고했다 그래요. 무려 몇 년이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정말 20년 동안 속이잖아요. 야곱을 속여서 딸 둘을 시집 보내고 그 대가로 14년을 봉사해야 했어요. 그래도 나머지 6년은 품삯을 위해서 내가 돈 줄게, 월급 줄게, 연봉 줄게. 그래서 계약해가지고 6년을 또 일을 해요. 그럴 때마다 뭐요? 10번이나 성경을 보면 문자적으로 10번이나 야곱을 속였다 그래요. 준다 해놓고 안 준 거예요. 계약 조건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야곱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삼촌은 아예 작정을 한 거예요. 야곱을 속여서 붙들어 두고 그 노동력을, 그 임금을
빼앗겠다고 아예 작정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삼촌을 야곱이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삼촌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줘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속이 화가 나고, 그죠? 화딱지가 났겠어요. 그냥 속이 시커멓게 탔을 것 같아요. 감정이 상해도 뭐 이만저만 상한 게 아닌 거죠. 그냥 속상해서 내가 그냥 당장이라도, 지금이라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기다리죠. 야곱은 기다려요. 버텨요. 그냥 살아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셔요. 어떻게 축복하셔요? 양들이 우물가로 물을 마시러 와요. 물을 마시러 오면 양들이 물을 마실 때 그 양들이 볼 수 있는 앞에 나뭇가지를, 살구나무, 뭐 신풍나무, 버드나무라 그래요. 그 가지를 꺾어다가 점박이를 그려놔요. 아니면 줄무늬를 그려놔요. 아니면 얼룩얼룩하게 해놔요. 그러면 양이 그 나무 가지를 보면, 점박이를 보면 점박이가 나오는 거예요. 줄무늬를 보면 얼룩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아롱진 것을 보면 아롱진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지금은 과학과, 그죠? 의학과 생물학이 발전이 되어서 이렇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그 시절에는 알 수 있는 거죠. 왜요? 그냥 경험으로 아는 거죠. 흰 양이 흰 양과 만나면 흰 양이 나오는 거예요. 검은 양과 검은 양이 만나면 검은 양이 나오는 거예요. 줄무늬와 줄무늬가 만나야 줄무늬가 나오는 거죠. 근데 흰 양과 흰 양이 만나서 새끼를 배에서 낳았는데 뭐예요? 아롱진 것이 나오고 점박이가 나오고 얼룩무늬가 나오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커 보이고 얼마나 자이언트입니까? 세상은 자이언트잖아요. 거인이잖아요. 사업을 한다 쳐봐도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자본이 막강해요. 막대해요. 얼마나 고급 인력과 고급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경쟁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무언가 정말 사업을 해서 그 경쟁 구도, 그 경쟁을, 상대의 경쟁을 이기고 내가 최고의 자리에, 최정상에 간다? 뭐,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한 달 매출, 손익 계산 따져서 이익을 낸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정직하게만, 바르게만, 착하게만 살아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성도의 무기는, 또 하나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에스더가 밤낮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요.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하만의 간교한 계략과 꾀에 넘어가서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왕의 어명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만약 에스더가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불타버린, 회파된, 정말 짓밟힌 그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그대로 남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불탄 채로 허허벌판에 그냥 동물들의 서식지가 됐는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아하와 강변에서 금식 기도하죠. 우리의 길이 안전한 길이 되도록, 평탄한 길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자.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돌아가면서 무슨 봉변을 당했을까요? 어떤 도적들을 만나서 모든 보물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다 빼앗겼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성도의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고향 돌아가잖아요. 약복강을 사이에 두고 형과 대면하기 직전이잖아요. 야곱이 마음이 어때요? 설레었을까요? 기뻤을까요? 아, 형을 이제 만나구나. 이제 고향에 돌아왔구나. 할렐루야. 정말 춤추고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죽을 고통을 느끼잖아요.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있잖아요. 형이 가병을 이끌고 나를 만나러 오는데 나를 죽일지 살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형이 마음이 바뀌어요. 안아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불의 제단이 가능했을까요?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야베스가 환난 중에 기도하죠.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는 고통 속에 태어났고 그 고통 속에 살았고 지금도 고통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어떻게, 이 환난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벗어나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돼요. 모함을 받아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왕들이, 제국이 바뀌죠. 왕들이 3번씩이나 바뀌어요. 그러한데도 총리 자리를 유지해요. 여러분, 그 힘이 뭘까요? 저들이 나를 모함해서 나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구나 알아요. 그런데도 다락방에 올라가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봐라, 나 지금 기도하러 간다. 나를 쳐넣으려면 얼마든지 쳐넣어라.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락방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삶에 골방이 있으신지요? 주님은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다니엘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루에 한 시점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그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이제 내일이면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죽는 날이에요. 근데 살아 돌아와요. 노대라는 여인이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사도들이여, 교회여, 지금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미쳤다. 네가 미쳤구나. 이 말이 사실이라면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라 그래요? 천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리고 어디로 가요? 깨닫고 이제 마가의 집에 온 거죠. 문을 두드려요. 로데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의 음성인 줄 알고 이제 사도들에게 말을 해요. 14절 봅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냥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지금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고, 아니 참말이다, 진짜다, 진짜로 와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게 천사다. 여러분,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정말 구중굴궐 같은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지하 감옥이었는지, 뭐 정확하게 어떤 감옥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하 감옥이었다면 정말 깊은 지하 감옥인 것 같고, 그냥 뭐 평지에 있었다면 정말 겹겹이 에워싸인 그런 감옥 같아요. 구중궁궐 같은 그런 감옥인 것 같아요. 그것도
4절을 보면 4명의 군인이 한 패가 되어서 4패로 막혀졌대요. 4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군인 4명이 4패가 된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교대로 순번을 정해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냥 감옥에 넣어놓고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인데 함께 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옥 안에 있는데 베드로 혼자 있어요? 아니에요. 베드로 양쪽에 누가 있어요?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요? 쇠사슬에 묶여 있대요. 두 군인이 팔짱을 꼈는지 같이 쇠사슬에 보통 같이 같이 묶여 있더라고요. 이게 못 도망가는 거죠. 그죠? 우리 가끔 그런 영화 보잖아요. 죄인끼리 수갑을 채워놓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두 군인이 옆에서 수갑을 같이 차고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 밖에 군사들이 있어요. 그것만 있어요? 아니에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리라. 뭐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밖에 파수꾼이 있어요. 근데 또 뭐요? 첫 번째 파수가 있고 또 그 지나서 둘째 파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내로 나가는 문 뭐요? 철문이 있는 거죠. 엄청난 철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경비교도대 출신이어가지고 영등포 구치소에 근무를 해서 이 교도소가, 구치소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창원이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게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탈출했다, 탈옥했다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고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내일이면 죽는 날이라고요. 내일은 죽는 날이에요. 근데 돌아왔잖아요. 살아서 왔잖아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본문을 보니 주의 사자가 도왔다 그랬어요. 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쇠사슬을 풀어주고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이끌어서 나왔대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5절입니다. 5절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뭐 했어요? 기도하더라. 성도가 사는 힘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힘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정말 기도하면 될까? 정말 기도하면 기도에 건세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기도하면 될까? 여러분은 그런 의구심, 정말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죠. 에이, 그런다. 에이, 그러는 거죠. 에이, 정말 돼? 기도로 돼? 예배한다고 돼? 말씀대로 산다고 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보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에요. 이 행전, 그러니까 이 행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가지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뜻이 안 나요. 없어요. 행전이란 단어는 국어사전에 없더라고요. 근데 행전은 영어로 하면 액치, 행위들인 거죠. 행위.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이에요. 행적. 사도들이 다니면서 행한 일들에 대한 기록이 뭐예요?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삶과 사도들의 업적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인 거죠. 근데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그러기도 해요. 왜 성령행전일까요? 사도들의 다니면서 행한 업적은
그들의 사역은 곧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저들과 함께 했고 성령이 동행하면서 저들이 사역을 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뭐예요? 그의 예수 그리스도 이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대한 기록이죠.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사도들에 대한 기록이지만 무엇에 대한 기록이에요? 교회에 대한 기록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해요? 2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저들이 기도했죠. 오순절날까지 주님 40일 계셨어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10일 동안 한 곳에 모여서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약속하신 성령을 보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어머니는 성령인 거죠. 교회의 어머니 성령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부흥과 성장과 견디는 힘과 능력이 성령의 역사에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교회가 그렇게 시작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2장이죠. 사도행전 3장이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들이 성전을 왜 올라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세. 저들은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4장이 시기예요. 예루살렘 공회가 교회를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저들이 시기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오늘 본문처럼 또 사도들은 풀려난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신 거죠. 성전으로 보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게 4장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원교회죠. 그죠? 모교회로서 유일무이한,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인지도 모르겠어요. 천국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유무상통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어 줬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저들은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교회에만, 정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에만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잖아요. 정말 베데스다 목가처럼 수많은 각색 병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 모두 정말 병자이고 죄인이잖아요. 그러한 죄인들이 모여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기도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잠겼잖아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의 눈이 떠졌어요. 아나니아가 그의 눈을 열어줬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함. 닫힌 눈이 열려요. 기도함이. 여러분, 엘리야의 시종이 두려워했잖아요.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잖아요. 그의 눈을 열어주니 하나님의 군대를 보잖아요. 닫힌 눈을, 영안을 여는 힘이 뭐예요? 기도함이. 여러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요.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요바에 있어요.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어요.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0km가 넘는 거리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요? 성령 안에서 만난 거예요. 성령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야 가라. 저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친구를 만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기도 중에 성령이
연결시켜주는, 만나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얼마나 지금 불신의 시대예요. 저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뭐 하버드 나온 뭐예요? 저 사람 서울대 나온 뭐예요? 죄송합니다. 특정 학교를 거론해서. 아니 뭐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을 나오면 뭐예요? 믿을 수 있느냐가 문제죠.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 중에 그러한 좋은 만남들, 성령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장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변화시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못한 그 놀라운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저들은 기도하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지시를 따라 저들은 기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원동력, 교회를 움직이는 추진력은 바로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심장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엔진이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모든 힘이,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다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철동 같은 삼엄한 경계 속에 정말 죽을 일만 남았는데 교회는 뭐예요? 끝까지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왜, 살지 죽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흥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은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구제하고 교육하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럼 모든 일의 근원적인 힘은 바로 기도여야 한다고,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합심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도는 항상, 언제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강청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4번째 주일을 맞고 5번째 주일날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해요. 주님을 왕으로 맞이해야 돼요. 그 비결이 뭡니까? 기도로. 정말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안위를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났어요.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며 기도했던 안나는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평안을 원하십니까? 위로를 원하십니까? 생명과 구원과 권능을 원하십니까? 마라나타 신앙으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주님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한다면 주님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